신명기 16장을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에는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 번의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아비멀은 유대력에서는 첫째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딸 새해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간이 이제 아비멀인데, 이 아비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첫째 달로 삼아서 아비멀을 지켜 행합니다. 근데 이때에 뭐가 있냐? 유월절 있죠. 유월절이라 아비멀을 대하는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멀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한 날이 이제 출발하는 그 달이 아비멀이고, 아비멀 14일 날 유월절 행사에 문설주와 좌우임방이 피를 발라서 모든 백성들이 그 집안에서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15일이 무교절 첫날이 되어집니다. 그날은 왜 무교절을 지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날 저녁에 뭐 그냥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게 되니까 발효되지도 못하고 반죽한 것, 밀가루 반죽, 이건 그냥 짊어지고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떤 장식이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다음날, 그러니까 3월 15일에 그들은 애굽을 출발하면서 반죽해 놓은 밀가루 반죽한 거 그냥 짊어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발효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걸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그날은 애굽에서 고난 당했고 어려웠던 것을 이제는 뚫고 나오는 것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게 3절에 가서 보면 유기병을 그들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기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해서 항상 무교병을 먹도록 했어요. 이 고난의 떡, 유기병은 부드럽고 맛있죠. 그러나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풀질 않아요. 이게 부풀지 않게 부드럽지가 않고 딱딱한 빵이 되죠.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리는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집에서 이렇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유월절 지키고 양 잡아먹고 그러지 말고 전부 다 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유월절이 7일 동안, 사실 유월절은 3월 14일, 3월 15일부터 이제 일주간을 유월절 행사, 무교절 행사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가야가 시작한 날이 언제냐? 3월 15일 날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던 그날, 우리는 가야가 바로 그 무교절 첫날 가야국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가야국이 세워진 그날 음력으로 3월 15일 날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금년에 4월 12일이 음력으로 3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고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틀을 앞당겨 가지고 4월 10일 날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김해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날이 무교절 첫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한 날, 우리 민족이 새로운 나라, 가야라고 하는 물고기 나라, 주님의 나라를 시작한 날, 그날이 바로 4월 10일, 음력으로 3월 15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이 음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부활주일이 바뀌어지듯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도마가 와서 정말 이곳에 김소로 왕을 왕으로 세우고 가야를 건국한 바로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7주를 세라는 거예요. 7주를 세면 이제 어떤 날이 되냐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날이 이 6월절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이죠.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주간이 지나가면 7일이 49일이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지키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임한 그날 우리는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77절이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로 바꿔지기도 하죠. 오순절을 50일째 되잖아요. 77이 49에서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77절이고 오순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모두가 다 나와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뭐라 그래? 초막절을 지켜라. 모든 것을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 그때에 7일 동안을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 사람들은 이 초막을 갖다가 그 풀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걸 가지고 밖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7일 동안을 또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을 이루게 된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7일씩 지키는 절기가 3번 있는데 하나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념하고 죄에서부터 나와서 출발하여 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7절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77절 오순절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그들은 잘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7개의 절기가 있죠.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3개의 절기고 이 7일 동안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엔 이렇게 쉬는 절기, 쉼을 주고 즐거워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늘 감사하는 마음이 귀하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절기, 이스라엘에 7개의 절기가 있어요. 7개의 절기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 개의 절기고 이 세 개의 절기는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며 영광을 7일 동안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성에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성마다 재판장,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했어요. 무슨 송사할 일,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고, 또 재판관들이 그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외모로 보거나 뭐 지위가 높고 낮고 뭐 이것을 따지지 말고 오직 공의로 정말 지켜라 그랬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너는 마땅히 공의를 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요.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공의가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날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아니면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가? 이게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불법이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불의가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가 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불의를 행한 자를 다 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간을 쓰실 뿐이지 인간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한 번 쓰기도 하고 또 장구하게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번 썼어요. 아주 그가 위대해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몰락돼 버리고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그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폐기 처분해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시대에도 보니까 적군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요. 사무엘을 세운다더니 뭐 어떤 삼성 같은 사람도 세우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도록 공의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셨고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를 폐해버리시고 그 자손까지도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사기를 통해나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의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 계속 높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번 썼다가 폐기 처분해버리고 말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가 뭐 불의를 가지고 마음껏 막 행하고 온 세상을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게 망하게 만들어요. 폐기처분하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그때그때 세우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보아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아니 저는 사탄이 세운 사람이구나.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뜻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행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귀합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악한 것에 속지 않고 불의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오늘날 재판관이나 검사나 판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에 그냥 재물로 뇌물을 받고 위협을 당하거나 여기에 휩쓸리다 보면 공의를 이렇게 흐르게 만들고 불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잠시 난을 피하는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폐기 처분한다는 것.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인간에게 버림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뇌물 그리고 어떤 위협과 협박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고 내 영과 내 이걸 멸하실 수밖에 없는, 멸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입반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깊이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한번 더 깊이 깨닫고 흔들리지 말고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이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오늘도 복된 날 되고 은혜로운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멋진 승리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